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건설할 천국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건설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생활을 만들어갈 현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서 어떻게 기쁨을, 빛을 비추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빛은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불을 켜고 있는데 불을 끄면 금방 표시가 나죠?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을 비춰줬을 때 어둠은 빛이 왔구나 하고 알아듣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도 흡사하게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둠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을 어떻게 빛으로 밝히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고 하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알아야 그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어둠이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흙입니다. 땅 속에 묻힌다 했을 때 죽으면 묻힌다. 그래서 어둠을 무서워하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둠이니까. 또 하나의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물 속에, 현실은 땅 속에 묻힌 것과 같고 물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가정을 할 때, 비유를 할 때, 물 속에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첫째, 숨 쉬지 않고 사는 법. 웃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공기를 공급받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죠. 물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공기가 공급된다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매뉴얼,
있다는 거죠. 이 매뉴얼에는 구조가 있고 기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구조는 뭐냐 하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 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냐 하면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좀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건 견뎌야 된다는 거죠. 뭐가 확보된다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면 그거는 기르기가 되든지 갈매기가 되든지 따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되면 돈은 모을지 몰라요. 근데 관계는 멀어져요. 관계는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돈은 있는데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뭐냐 하면 돈을 위해서는 멀어져도 괜찮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괜찮다. 그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왜? 구조보다는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조는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죽는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죽는다. 이 물은 세상의 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생각에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뭘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부부 사이는 멀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왔으니까, 다른 영향들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부부는 부부지만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부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틀림없이 많이 벌었는데 관계는 멀어져요. 그럼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 하나됨의 구조 속에, 하나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서로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달라요. 그럼 부모님은 이걸 하라 그러고 자녀는 저걸 하고 싶고, 그러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 가정에서는 갈등이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물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호수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이제 점점 물이 차올수록 죽어갑니다. 이게 이 세상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됨의 구조하고 연관된 게 현실 이해입니다. 현실이 뭐냐?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물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가정은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다른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웃집에 놀러 가서 친구 말 듣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집안 한번 살펴보면 친구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나 사이가 벌어지고 끊어져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집 아줌마 말보다 남편 말이 더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줌마들 모이면 남편 흉봐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남자니까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남자들도 그래요. 얼빠진 남자들은요 아내 흉봐요. 술 먹으면요 아내 흉보기 바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남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니? 아멘 해야죠. 그래야 하나 됩니다. 옆집 아줌마 말보다 남편 말이 더 믿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아내 말이 더 믿어야 돼요. 이래야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도 정반대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설교는 듣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남편 말은 귀 넘어 들어요. 누구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느냐 하면 옆에 집에 아줌마 말이 쏙 들어와요. 그 집 남편은 설거지도 해준다며 요건 들어와. 이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돼야 됩니다. 말이 하나 돼야 돼요. 아, 설거지 해주면 좋지. 아멘 안 하잖아. 봐. 분위기가 벌써 싸해졌어요. 아, 설거지 해주면 좋지.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다큐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죽을 병이 들고 나서 그때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못 받아서 불평이 아니고요, 아쉬운 게 아니고 못 줘서 아쉽다 그래요. 내가 평소에 잘해줄 걸.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서야 이제 인생이 뭔지 보이는 겁니다.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더 못해줘서 아쉬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현장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현장이 물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땅 속에 묻힌 것과 같단 말입니다. 땅 속에 묻혔을 때 땅은 썩히는 일을 해요. 썩히는 일을 하는 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묻히면, 성경에 보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듣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뭐가 같냐? 땅 속과 같다. 땅 속에 묻힌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 속과 같은 현장이 우리의 인생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답답하죠. 무섭고 두렵죠. 이게 우리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묻혔다고 가정할 때 유일하게 살만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땅 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씨가 땅 속에 묻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는 무한정 씨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간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냥 묻히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땅에 묻혀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 말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이 물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건 뭐냐? 구조가 하나 되는 거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님하고 자녀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 속에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지금 빛이 어둠에 빛이 대하는 이 어둠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을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죠. 답답하고 땅 속에 있으면 답답해요. 두려워요. 무섭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면 답답해도 소망이 있어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되겠다. 살맛 난다.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된다.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이 땅 속에 있는 그 씨가 될 때에 비로소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생명이 없을 때는 땅은 씨가 묻히면 썩혀버려요. 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땅의 성격은 땅처럼 만들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이 세상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겁니다. 썩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천국 생활을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구조. 어떤 구조가 될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뿌리하고 둥치하고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둥치가 아무리 커도 그 나무 둥치가 열매 맺지는 않아요.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가지하고 둥치하고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가정은 이와 같다는 거죠. 뿌리 역할을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 역할을 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만 나려고 하면 뿌리하고 가지하고가 이 둥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양분이 서로 통합니다. 수분도 서로 통해요. 또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햇빛을 받는데 햇빛은 주로 뭐가 받느냐 하면 이 잎사귀들이 받는단 말이죠. 잎사귀들이 받아가지고 그 양분을 다시 둥치한테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래야 그 가정이 살맛이 난다 이 말이죠. 어떤 구조?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서로 이 세상의 구조는 멀게 만드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왜 공부하느냐? 돈 많이 받는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받는 사업을 잘 하도록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세상입니다. 그걸 인류학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을 평가할 때 취업률을 말하고요, 취업률을 말하면서 그 취업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를 가지고 이제 그 대학을 평가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부모님들은 지금 부부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자녀들도 그런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너 현실을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부모님이고, 그리고 이 먹고 사는데 유익한 그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생각이 옳은가요? 자녀의 생각이 옳은가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나야, 부모 생각이 옳은 거야? 아이 생각이 옳은 거야? 아이 생각이 옳대. 아이 생각이 옳대.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이 옳다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아마 아이의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 인생을 살도록 아마 강요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 생활입니까? 아니면 다시 산다면 나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하는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나의 대답은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삼 기술도 없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퇴비를 많이 준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넣어준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고방식의 주된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최고다.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예나처럼 저런 나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어떻게 먹고 살고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뭘 이해 못했어요? 삶의 현장을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지를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물속이다. 물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고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그 비난은 불행하게 살도록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 비난의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도 불행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크리스찬들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보다는 세상에 사람들의 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하히 우리 머릿속에서 내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겠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를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살맛이 나요. 물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뿌리와 둥치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흙 속과 같다. 땅 속과 같다. 그러나 땅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답답하고 힘들고 버겁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천국 기쁨을 만드는 실제이고 노력하면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은 이거는 성경이고 이 말은 참 이게 진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목사님 설교고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은 내가 기술이 있든지 내가 학벌이 있든지 내 사업장이 잘 되든지 사업장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그래야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실질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해가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 이해가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맞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참고했던 그 참고를 더 이상은 참고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땅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요 열일 제쳐놓고 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안 와. 바쁜 일이 있대. 뭐가 바쁜 일이 있나 봤더니 친구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 그 바쁜 일이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뭐 전도하자 그러면 약속이 있대. 무슨 약속이 있나 봤더니 친구하고 커피 마는 약속이요? 그거는 바빠. 근데 전도하는 건 안 바빠. 이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구조가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은 뻔합니다. 그 인생은 뻔해요. 왜? 다른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여러분,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권세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직장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름을 믿는 게 뭐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이 빛이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거, 이게 믿는 거란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내 가슴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을 따라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낼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 간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하는, 곧 천국 생활을 하는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비로소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아들 딸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으시고, 이렇게 될 때 생각이 하나 됩니다. 왜? 하나 되는 일을 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남편을 중심으로 남편 생각대로 맞춰라도 아니고, 아내의 생각대로 맞춰야 된다고도 아니고, 자식의 생각대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될 때 그 가족의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고 능력이 힘이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어둡지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될 때 어두움은 극복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은 살맛이 납니다. 이런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으로 아내와 하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목숨 걸고 다른 무슨 말을 들어도 아내 말이 옳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될 때 가정은 하나 됩니다. 아내는 다른 무슨 말을 들어도 남편 말이 옳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가족이 하나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이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열매 맺는 그런 계기로, 동기로,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몰아닥친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야 되겠다. 죽기까지 가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돼야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건 바깥에서 압력이 주어질 때 오히려 거부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때 속에서 동기가 생기고, 그래 내가 나는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은 우리 가정을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내를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남편을 뭐라 그래도 나는 남편 위해서, 나는 아내 위해서, 나는 자녀 위해서 끝까지 응원할 거야. 아멘. 이게 될 때, 이게 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세상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세상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인생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인생이 아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세상이 매겨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 이름으로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제각각 빛을 비추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